성목권과 1권 성막문 1과 두 번째 통칭 1-1-2입니다. 주제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공과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삶에 대해 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생의 비밀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상을 알려주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 삶의 비밀이 있고요. 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각각 성경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중심으로 그분께 붙인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분이 스스로 밝힌 그분의 이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여호와가 있습니다. 야훼라 말하지요. 전능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지요. 우리 신에 가장 걸맞는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 그분의 별칭들이 있습니다. 샬롬, 그분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평안 자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샤파, 니시, 이레, 치유하신다, 승리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분의 참 멋진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말하기도 하지요. 우린 대부분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그래 간혹 페르소나라 하는데 가면도 쓰지요.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쿨한 척, 그렇게 하지요. 그래 가까운 지인이 아는 그 사람과 주변에서 그냥 대하는 그 사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삶의 이중적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중적 모습 중에 좀 더 괜찮은 모습을 선택해 사람들 앞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모습으로 보여주길 원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난척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나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야훼, 나는 누구의 여호와다 이런 말을 쓰신 거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제대로 알아야지요. 그래야 그분께 제대로 구하고 또 그분을 제대로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헌데 하나님의 굉장한 이름들,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그분의 별명들보다 그분이 주장하고 나는 이런 신이길 원해, 나는 이런 입장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시는 그분의 이름, 그분의 위치, 입장,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는 능력 있는, 대단하신데 굉장하신데 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 아주 중요할 때 그분의 실체, 그분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앞에서의 그분의 위상, 위치를 알리고자 하실 땐 이 아버지란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오래전 그런 글을 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건 느시도 아니다, 이레도 아니다, 샤파도 아니다, 샴마도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와도 아니다, 아버지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지요. 그게 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또 그 모습 하나님 아닌 거 아닙니다. 정확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인즉슨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바람이 아니지요. 오래전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뭘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지요. 그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지요. 이것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약속하셨고요. 대신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악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하나님의 나라는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헌데 이 모든 기도문의 시작이 Heavenly Father라는 겁니다. 즉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거지요. 성경은 주기도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족보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최고의 조상이 누구냐를 찾아 나서는 족보지요. 그것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그 족보의 끝엔 아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끝이 아닙니다. 그 족보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상은 누구요? 누구의 이상은 누구? 좀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누구의 아비는 누구, 누구의 아비는 누구. 그리고 셋의 아비는 아담.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담의 아비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며 족보는 끝이 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쓴 아비라는 관계의 단어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씁니다. 즉,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라는 동일한 말을 썼다는 거지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이 아비라는 거지요. 예수님과 힐문, 즉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말을 주고받고 변명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너희들 아비가 누구냐? 너희들 하는 거 봐서 너희들의 아비가 누군지 알겠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네 속에 없구나. 즉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 닮아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 닮은 나는 진리의 신이니까 그 속에 내 속에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너희 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악한 영이 너희 아버지구나라고 그들의 실상을 일러줍니다. 뼈아픈 지적이지요. 회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면 정말 많은 성경이 풀립니다. 이해 안 되던 성경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라는 걸로 풀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류를 다 버리지 않았나? 포기하지 않았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죽였어? 라고 노아홍수를 말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인류를 다 없애도 됐는데 인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아버지만 가능한 거지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버지니까 그러시는 거지요. 오래전 제가 6살 때쯤입니다. 시골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인데 저희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지프로 지붕을 만든 집이지요.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사택에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 있었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어느 날 어디선가 성냥을 하나 선물 받아오셨습니다. 육각형으로 생긴 성냥 있지요. 가운데를 열면 성냥이 꽉 차 있는 되게 예쁘게 생긴 성냥이었습니다. 6살짜리가 그 성냥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불을 붙여보는 거지요. 주변에 마땅히 불 붙일 게 없었습니다. 들고 나가 지붕으로 이어진 맨 끝에 마른 집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6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끌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였습니다. 침도 뱉어보고요. 어쩔 줄 몰라 손으로 누리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했지만 안 됐습니다. 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헛간에 숨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발견 못했고요.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불도 보였고요. 불을 끄려는 온 동네 사람들의 그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겁났던지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숨어 있다 잠드는 거요. 그랬습니다. 잠든 저를 누군가 발견해서 이제 다 불탄 집 마루에 뉘어놨습니다. 저를 옮길 때 잠이 깼지요. 그런데 저 멀찍이서 제 아버님이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유도 4단이십니다. 180에 100kg가 넘는 분입니다. 맘먹고 때리면 절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다가오는 소리, 숨소리, 걸음소리, 저를 충분히 떨게 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랬습니다. 나 죽었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집을 불태웠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님 저에게 다가와 그 큰 손을 제 얼굴에 덮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무사한 것에 대해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랬나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버지지요. 아버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이기에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